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 다음 왕인 아비야에 관한 이야기죠. 이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통치하는 기간은 3년을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년 동안에 그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3년 동안에 이제 큰 일은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었고, 밑에는 전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을 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할 때 그 동원되는 병력이 얼마냐면, 밑에 있는 유다는 40만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80만입니다. 그러니까 2배나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전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할 때 이제 뭐 옛날이니까 전쟁하면서 이렇게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때 그 아비야가 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로보암 너는 배신자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쫙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진 않지만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들을 질타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으로 보면 여기는 위는 80만이고 밑에는 40만이니까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의 승리를 이끌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죽고,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그가 왕이로 이렇게 역할을 하다가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비야에 대한 신앙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역대하가에 지금 르호보암 다음에 뭐 쭉 뒤로 이어가면서 이제 아비야 아사 해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왕인 거죠. 르호보암 다음에 아미야의 이야기인데, 그 아미야에 대한 어떤 신앙적 평가가 어떠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 언약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며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역대하가 아닌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열왕기상에는 그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평가를 딱 해버려요. 다윗의 마음은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하니까 딱 결론이 난 거잖아요. 하지만 역대하에는 특별히 그에 관해서 나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역대상하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족적 의식과 신앙적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역대상하는 좋은 이야기가 많고, 그런 왕들의 그릇된 이야기는 이렇게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런 것은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만 역대 상하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에 대해서도 가능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전쟁이 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잘할 때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 잘못하면 질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 아주 큰 인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죠.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질 않나, 그죠? 사라는 또 뭐 비웃질 않나 등등 어떤 그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잘하는 것도 많지만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을 예를 든 것은 뭐냐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그가 단점이 많다는 것, 신앙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많다는 것. 그러면 다윗은 어떠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했던 그 일들을 한 부분적으로만 뽑아서 보면 완전히 악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뺏은 뭐 그런 사건은 그것만 빼놓으면 완전히 살인자의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 자체가 그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신앙의 평가를 좋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인간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런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늘 말씀의 요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그런 말씀을 뭐 매일매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하자고 해서 그러면 잘하자고 하니까 이제 진짜 잘하자. 그래서 진짜 잘하나요? 잘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못하는 측면도. 그러니까 참 저 자신부터 정말로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인간적인 나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하구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인간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부분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없는 그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고치시키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평가하고 하면 끝이 없죠.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으니까 인간만을 가지고 신앙을 분석하고 신앙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끝이 없고 그리고 답이 없어요. 뭐 답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주 결론적인 답만 있죠. 불가능하구나. 그 답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건 알잖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이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체로 분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건 끝이 없고 또 무슨 문제를 끄집어내면 또 문제를 발생하고 그냥 더 복잡해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인간을 딱 떼어놓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노력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끝이 없고 정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 인간을 보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을 보면 희망이 없는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조가 뭐냐면 자꾸 인간을 보게 만들어요. 인간을 보고.
예? 인간을 보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잘 믿을까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인간만 봐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오니까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 0.00001% 완전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패턴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만 신앙의 어떤 바른 길을 가지 인간을 가지고 계속 추론해 가면 끝이 없고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왕들이 나오지만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구분하지만 선한 왕이라고 해서 완전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비야의 이야기가 오늘 보면은 그래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열왕기상의 15장을 보면 그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근데 완전하지 않은 인간을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은 부분만 부각시키니까 좀 괜찮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측면만 하니까 완전 나쁜 사람으로 보고 근데 그거는 아비야만 그런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임세를 평할 때 임세일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하고 나쁜 놈은 하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아주 딱 낙인이 찍히죠.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딱 하면 좋은 점이 그렇게 많아요. 야, 임세일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과 난 것도 같아요. 왜? 좋은 것만 부각시키고 아브라함 나쁜 것만 부각시키면.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두 가지 세계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가려면 사람을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누구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리 집중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 갈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셨다. 그러면 인간 쪽에 시선을 맞추면 역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다 들어주시나요?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보면 안 들어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안 들어주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나에게만 자꾸 집중돼서 나만 보면 신앙생활에 어떤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내가 부족해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고 어떨 때는 몽둥이를 두시지만 어떨 때는 또 격려하시고 몽둥이를 둘 때는 몽둥이를 들 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마음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속에서 내가 함으로써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내 부족한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단치시면 역시 나의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시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하면서 하나님으로 모든 시선을 하면 신앙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럴 속에서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비야의 고백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13장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15절을 보면 불완전한 신앙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준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했다 그래서 물론 옆에 제사장들이나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 들으세요. 하지만 그 기도가 완전해서 들어주시느냐?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불완전한 신앙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릇된 너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인간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상 숭배하자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도 솔로몬 때에서는 딱 그냥 그것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이끌어 가면서도 그래도 한 세대마다 시대마다 거기에 맞는 그런 또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을 세우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마다 패턴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에 내가 좀 부족하면 그냥 착가라앉고 잘하면 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을 또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인정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그런 왔다 갔다 함에 연연하시고 나를 갖다가 그냥 잘하면 그냥 무조건 주시고 못하면 무조건 망가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못할 때는 또 일어나게 해서 또 격려하시고 또 자라서 교만하면 또 몽둥이를 두시면서 또 곧 균형을 맞춰가시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말을 좀 길게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 인간의 모습,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잘하고 못한 부분. 하지만 그 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워요. 찾는다면 그냥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구나. 거기에 딱 정착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쪽에서 신앙의 어떤 흐름들을 감지하고 그 속에서 풀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